5절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좀 전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왔던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똑같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면 더 이상 지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순절 성령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지만, 예,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차 제자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과연 제자 훈련을 잘 받고 나중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아니 계실 때라도 제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과연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주님은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고 14, 15, 16, 17장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미래의 전조 기억나시나요? 장차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다 두시고 그와 관련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차 미래에 이 초대교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도전이 될 세력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킬 텐데, 과연 제자들이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주님은 이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 근데 그런 어떤 예수님의 깊은 뜻을 같이 염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 아니다. 제자들은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동하면 이번에는 어디서 주무시지? 이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점심때는 뭘 먹지? 저녁에는 뭘 먹지? 이게 온통 주님의 제자들의 관심사야.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집요하게 쫓아오다 보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서둘러서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자리를 떠나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 뭐 좀 장도 봐가지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뭔가 좀 먹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너무 서둘러서 떠나는 바람에 제자들이 뭐를 잊었다? 떡 갖고 가기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떡 살 시간도 없고 주님이 막 그냥 허리에서 떠나시니까 그냥 막 떠난 거야. 야, 이거 떡 안 갖고 왔는데 온통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떡밖에 없다. 근데 주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 장차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들이 또 공격할 텐데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주님은 염려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에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염려가 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게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소량이지만 큰 부피의 분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그러한 거야.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아까 제가 언뜻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이야. 그냥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해서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많아.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신앙, 외식적인 신앙,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사람들은 흉내 내려고 그래. 그 사람의 속마음의 신앙은 본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껍데기의 신앙을 흉내내므로 그들이 받는 존경과 인정을 나도 받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이런 어떤 조그마한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 전체를 완전히 외식적인 교회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신앙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도 관심 없고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해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권력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느냐,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세 천국과 지옥도 얘들은 안 믿어. 사두개인은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부활사상 이거 안 믿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은 믿어요. 천국 지옥 있다는 건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사두개인은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 그러니 이 사두개인은 그야말로 오로지 현실, 이 생에서의 기쁨, 이 생의 쾌락, 이것만 관심 있는 자야. 그리고 그거를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거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요, 이런 어떤 풍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치인과 결탁을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뭔가 나라의 비호를 받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정부 고관들 대작들에게는 헌금을 걷어가지고 뇌물 바치고, 그러면서 그들의 비호를 받아서 그야말로 자기네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찾아왔잖아요. 그걸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온 것을 좀 보고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참에 얘네들한테 좀 한 가르침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막 떠나왔는데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은 머리통이라 그래도 되겠다. 머리통 속에 온통 무슨 생각뿐? 떡 안 갖고 왔다. 근데 지금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떡에다 넣는 누룩 얘기하시는구나. 떡 잊어버렸는데 누룩도 안 갖고 왔네.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네. 지금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사람이요, 어디에 뭔가 관심이 확 꽂히잖아. 다른 게 안 보여. 떡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온통 떡 생각이고 떡과 관련된 것만 생각이 되지 그 이외의 것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 이 배구 경기를 하는데 어떤 흰색 옷 유니폼을 입은 팀, 검은색 옷을 입은 팀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선수를 지정을 해서 이 선수가 공을 몇 번 터치하나 이 TV를 보는 관중에게 사람에게 하버드 학생들에게 제가 볼을 몇 번 터치하나 세라 그랬대. 그래서 이거 막 센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은 엉뚱한 걸 물어봤어. 지금 이 화면에 너가 이거 세는 동안에 이 화면에 어떤 사람이 고릴라 복장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걔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하냐? 분명히 고릴라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세네 번을. 근데 얘는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 볼 몇 번 터치하나 이것만 세다 보니까 고릴라 옷 입고 다닌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50% 60% 이상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요, 분명히 팩트로 사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지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보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도 다른 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 떡.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떡 말고 관심이 있다면 떡에 넣는 누룩까지는 관심이 있어. 그러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이 미래에 주님이 세울 교회에 어떤 위협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눈꼽만 치도 관심이 없는 거야.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떡과 누룩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오로지 주님이 세울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어.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이 봐라 누룩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떡도 안 갖고 왔잖아. 누룩도 없네. 큰일 났네. 이러고서는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동문서답을 하고 앉혔잖아. 그러면서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번지수 잘못 짓고 딴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딱 아시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작은 자들아, 너네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논의하고 걱정하고 자빠졌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전에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겼다 그랬죠. 네. 그게 얼마 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냐.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에 보면
또 역시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이 4,000명을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겼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대상, 먹은 대상이 유대인이고 하나는 먹은 대상이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으면 제자들은 우리 떡 안 갖고 와도 괜찮아. 누룩 없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나 혹은 7개만 있으면 5,000명, 4,000명도 가볍게 먹이시고 남기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들은 뭐냐면 떡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그리고 온통 관심 기울여야 될 것에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오로지 떡에만 관심,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핵심을 찝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떡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 습성, 그들의 잘못된 어떤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자세가 어떤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언제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주님이 떡 안 갖고 온 것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떡에 넣는 누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게 누룩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잖아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주의자, 바리새인들 또는 이런 세속적인 사두개인의 이런 교훈들이 교회 안에 침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셨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땅, 이방 땅, 이방 땅. 빌립보 가이사라니까 더더욱 이방 땅이겠죠. 자,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뭐랑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가이사 왕.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 이 지역은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우상 신전이 곳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헬라 지역이거든. 빌립보, 가이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 헬라의 우상도 잔뜩 있고요. 그리스 우상.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토속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야말로 각종 우상 박물관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뜨글뜨글거리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근데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개념들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은 알고 싶은 거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나? 저런 우상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나?
예수님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들의 이 박물관 같은 곳에서 제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인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자들은 뭔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11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의 평가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냐? 예수님은 저건 먹는 것만 탐하는 인간이야, 저 인간은.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같은 선한 것들과 어울리는 천것이야 라는 평가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도 하느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래. 저자는 귀신 들린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 가운데는 어떤 평가도 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은 천한 것들의 친구.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귀가 막혀서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근데 예수님한테 얘기하자니 괜히 예수님 기분 상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싹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죠. 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어떤 이는 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러고서 예수님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이렇게 측근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즘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이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요회의를 열면서 요즘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이까 이러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러고서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예레미야라 성군이라 하더이다, 역대의 최고 대통령이라 하더이다 이러고서는 다른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문재앙이라 하더이다 이런다든지 뭐 이러면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푸락불그락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걸 고려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러고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얘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골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요,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러 간 것 아니겠어요?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 세례 요한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래요. 이런 여러 어떤 힘 있는 자들도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 그만큼 세례 요한은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막 인기를 몰고 다니니까 나중에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 근데 또 예수라는 자가 막 능력을 행하고 다니니까
저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였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할까 싶어서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할 때 왕노릇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얼마나 아픈 소리를 엘리야가 따박따박 많이 합니까? 그죠? 네. 참 아합과 이세벨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은 또 반면에 엘리야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기도 하고, 또 거기서도 또 못 있을 것 같아서 저 사르밧 지역으로 도망가고, 정말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고생 직사하게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권력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아픈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뱀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아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기득권층에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기득권층은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괴롭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파견하지 않나,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면 또 쫓아가지를 않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괴롭히는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신세가 제자들이 볼 때 뭐 같았다? 엘리야 같더라.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는 엘리야 같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또 뭐 같다 그랬지?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는 뭐 별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뭔가 예수님하고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 죄악으로 얼룩져서 망해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 지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와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뭐 이렇게 성전에 들락거리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고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 성전에 들락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든다 하고 예레미야가 책망을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또는 짐승 재물 파는 사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조금 더 강도를 더해가지고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어떤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외경 가운데 마카비 하에 보면 뭐냐, 거기서는 그 외경이에요. 외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제 장차 예레미야가 환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마카비서에서 얘기한
예레미야의 환생이라고 또 믿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말들이 쭉 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는데 이분이 그분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나쁜 얘기는 쏙 빼고 되도록 좋은 얘기만 쭉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애정을 보이고 계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관심이 있어요. 사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자기가 왕인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왕이 아니라 그래도 기분 하나도 안 상해. 왠지 알아요? 자기가 왕인 줄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그 사람이 번지수 잘못 찍고 얘기하면 그건 좀 섭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누가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겁니다. 뭐냐면 야,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뭐 이스라엘 기독교의 창시자 뭐 이러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넌 날 뭐라고 생각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역시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근데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라라는 이 말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질 않은데, 그런데 요 그리스도라라는 요 그 앞에 뭐가 있냐? 관사가 있어, 관사가. 관사가 있어. 바로 주님은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미 구약에서 말씀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다. 지금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왕이고 단순한 제사장이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고백이다.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시몬아, 특별히 시몬아 앞에 뭐가 붙느냐?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바라는 말은 요거 지금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벤인데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 아들. 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아주 클래식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하고 나오는 노래 있어요. 그 바요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근데 요나가
요한, 요나 요렇게도 불려졌어요. 즉 아람어식 발음이에요. 바요나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나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시몬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온 뜻이냐면 듣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 샤마, 시몬, 시몬이라는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원래 듣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네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 또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또다 하고 이를 사이에 원래 그 헬라어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냐면 because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너는 단순히 어떤 존재에 불과하냐? 요나 같은 비둘기 같은 자의 아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떻게 네 실력으로 그런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냐? 근데 네가 그런 훌륭한 고백을 했잖아? 그건 참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복이 있다는 너가 왜 복이 있냐 하면 그거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누가 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냐? 요한의 아들로 혈육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성경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무슨 뭐 집에서 맨날 가정예배 보니까 성경 받고 또 그냥 받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받고 성경 고사대회 암송대회 하면은 맨날 1등 했고 너무 잘하니까는 전국구 선수로 나가서 교회 대표 총회 대표 뭐 이런 걸로 나가서 전국구 선수로 맨날 성경 퀴즈 고사대회 암송대회 이런 거 나갔고요. 그리고 나가서 1등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달달달달 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병원에 링거 꽂고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커다란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알던 말씀을. 내가 요나 얘기를 유치부 때부터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요나 얘기에 그런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 뭐 누가 모르나? 그럼 나는 요나의 표적 보여준다. 그거 다 알던 얘기인데? 근데 그런 말이 햄머로 내 머리를 때린다라는 거는 그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 누가 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그때 이후로 어떤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더라고요. 제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궁금한 것도 많았고 아는 것도 많았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복이 있도다. 왜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깨닫게 하셨고 깨달음을 나누게 하셨거든. 근데 이것도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인터넷 보다가 그 많은 목사님들 많은데 왜 나를 만나? 그렇잖아요. 물론 윤영덕 씨가 있었겠지만 네. 또 윤영덕 씨는 또 윤영덕 집사님은 또 어떻게 나를 봤대? 그거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복이 있도다.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아멘. 알게 하는 게 뭐 직접 알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들릴 때가 있다니까. 맨날 듣던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 성경 읽다가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부흥해서 어떤 말씀 듣고 으악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콧물 쏟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우연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니까. 왜냐? 복이 있도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실력으로 이 고백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또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벌써 4시 6분이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하고 굉장히 논증이 많이 되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요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제자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알게 하여 주셨고 만나게 하여 주셨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귀한 영적인 비료가 되어서 내 신앙이 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겨자씨와 같고 작은 새싹 같지만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치고 연약해진 새들이 우리의 나무에 깃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할 수 있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